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십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할례를 14절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나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이제 맞아서 성도들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이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17절에서 특별히 보면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할례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서 이제 유대교회에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안 받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니까 그 때문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할례를 안 받았다는 그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어떻게 할례를 안 받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압박이 오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걸 말씀하냐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당시로 말하면 역설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율법적인 거 가지고 또는 어떠한 관습적인 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또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흔적은 뭐냐? 뭐 모래사장에 지나간 발자국, 그게 흔적이냐? 아니면 뭐가 흔적이냐는 거죠. 흔적을 헬라어로는 스틱마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낙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 짐승이나 혹은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에게 새로 만든 도장을 불을 달궈서 찍습니다. 그러면 짐승 같은 경우는 털도 있는데 털까지 타면서 가죽에 도장이 딱 불도장 찍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스틱마타라고 했었어요. 노예들에게도 그냥 도장을 불도장 찍습니다. 어디 도망가도 그 불도장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아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낙인 찍히는 거. 그래서 이 흔적이나 저 스틱마카라고 하는 그 말은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낙인 찍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에 사용하면서 낙인 찍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쁜 어떤 정말 안 좋은 그런 말을 하면서 낙인 찍겠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스틱마카가 찍혔다는 거죠.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그런 거 상관없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앞장서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라 하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할례 자체가 영에 있고 율법에 어떠한 몸에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숨겨진, 영어로는 이제 hidden,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노출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내세워서 이게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마음속으로 내 마음이, 내 안에 내적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면 의식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속은 아니야, 겉으로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가리켜서 책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 안에는 참 죽음이 있고 썩은 시체가 있고 막 그러는데 겉에만 이렇게 페인트를, 아주 예쁜 페인트를 싹 칠해놓은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몇 번을 하든 간에, 뭐 1000만 번을 하든 간에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할지 그랬는데,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취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딱 있는데 그건 과연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제가 됐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불도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가 되신다.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명확히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다가 사형당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헬라어는 크리오스, 나의 주인. 야, 어떻게 황제가 주인이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인이냐.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또 순교하게끔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신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완전히 신분적인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흔적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신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 신분이 따라다녀. 교회에 올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교회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불도장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이구나 하는 어떤 그 마크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냥 보통 이제 그 자기 보색 있잖아요. 동물들 보면 나무 이파리에 붙으면 나무 이파리 색깔 같이 생겨서 그냥 흡사하게 되고 나무 줄기에 붙으면 그 색깔로 땅바닥에 내려앉으면 그 똑같은 색깔로 해서 자기 오색을 띠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아니에요. 스티그마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게 주어진 그 흔적을 같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냐면 뭐 핍박을 받기도 좋고 조롱받기도 좋고 하는 사람 눈에 탁 튀어서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이 제약을 받고 말하는 또 제약을 받고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좀 뭐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북두장을 찍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다가 찍나요? 잘 보이는 데다 찍지. 엉덩이다 찍던가 아니면 잘 보이는 데다 찍죠. 그처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처럼 자랑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고 또 종착역이 어딘가 그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 마크가 뭐냐면 불도장이 나의 종착역을 말해주고 있고 나의 어떤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내 어떤 신분을 말해주고 있고 전체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로마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스tigmata, 즉 흔적, 불도장 찍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제 주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게 이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고백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어디 가든지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방출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래 내가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러한 어떤 각오와 그러한 결단 또 그러한 선포 이런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어디 가든지 그냥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냥 뭔가 숨길 것 없으니까 탁 터버리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들킬까봐 조마조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데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게 뭐냐면 완전히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흔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가 한참 전국을 다 떠들썩하게 했고 세계에서도 다 눈여겨 볼 정도 됐었잖아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흩어졌던 헤어졌던 그 아픔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막 매달리고
굶으면서 그냥 벽보 한 장이라도 좀 더 크게 붙이려고 막 하고. 그런데 하도 오래 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갖고는 몰라. 이만한 꼬맹이 때 봤는데 장생해서 보면 그 얼굴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게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할 때 그게 그렇게 나오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내 딸 얼굴이야 내 아들 얼굴이야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확인해. 요즘같이 DNA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어디에 엉덩이 어느 쪽에 흉터가 있는데 또 뭐 목 어디가 좀 어디 이상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흔적을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들도 많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뭘 보고 이건 내 것이구나 그러고 확인할까요?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 흔적을 보지 않을까? 내 흔적이 있나 없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내게도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고난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상처였고 그 당시에는 아픔이었고 그 당시에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치료가 되면서 흔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맞다, 너는 내 거다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산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일도 당하지만 그것들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 실수해서 내 잘못으로 한 것 같은 것은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아파했고 고통스럽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 흔적을 보시고 알아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는 내게 어떤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럴 때 주님 나는 너무 돈벌이 하다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외면했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또는 내 고집대로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믿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볼지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럴까요? 흔적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럼 뭘로 보고 할까요? 그 사람의 흔적이 있는 걸 보고. 어떤 흔적? 그리스도를 통한 흔적.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여기 충성은 그 단어 자체가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을 이제 같은 단어인데 믿음으로 번역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거는 뭐가 당연히 따라야 되냐면 충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없으면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도 뭐가 따른다고 하냐면 행함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행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스토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 충성이 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내가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어떤 그 표징이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즉 사람을 값으로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산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몸값을 주고 샀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 그래서 온전히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고보가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샀다. 여러분들 향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샀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내가 샀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지. 내 것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될까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냐면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허락.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한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곤욕을 당하고 정말 고통당한 것들을 말해요. 40에 하나 가만 매면 39대. 그 당시에 법이 40대를 때리면 그걸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근데 40대를 안 때려. 한 대 남겨놓고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39대만 때리고 또 안 때려요. 왜? 나중에 또 때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5번을 39대씩 5번 때리는 그 매를 맞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은 엎드려 놓고 쫙 이렇게 팔 벌리고 그리고 엉덩이 볼기짝을 벌려놓고 볼기를 이만한 판자로 해서 막 때리는 겁니다. 긴 그 막대로, 넓은 막대로. 그러면 이게 물을요 쫙 뿌리고 나서 때리면 한 풀이 때리면 볼기가 터진대요.
온 입은 때리잖아. 이걸 벌려놓고 때리는 거야. 그럼 태장을 3번 맞았다고 있고, 돌로 1번 맞았고,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기품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에,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굶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던 그러한 것들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뭘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선을 이뤘다. 선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원하신 뜻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남겨진 흔적. 그걸 감사했어요. 우리도 어떤 그런 흔적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건 어차피 잘 살아 못 살아 다 떠나요.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나 그 집의 문간에 있던 나사로나 거지 나사로나 다 같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나의 고난으로 딱 가다버리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손해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자체를 승화시키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게 주어지는 거라면 주어지면 이거를 내가 참 내 육신적인 생활적인 것, 육적인 것에 결부시켜서 그거를 막 몸살하고 하다 보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빨리 벗겨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2중 3중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기도로 하면서 영적으로 이거를 이겨나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에게 어떤 간증이 되어지고 간증한 자체가 결국은 흔적을 내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흔적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이게 신앙적인 것과 내가 극복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나의 흔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믿음을 이겨나가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겨나갈 때 그게 되어진다고 봐요. 에레미야서를 같이 읽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때 에레미야 선 요시야 王 때부터 요시야, 여호와서,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까지 5왕 때를 거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계속 나라가 꺼져가는 그 동안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눈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이 나라 완전히 멸망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차피 나라가 망할 건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살아갔다면 어떨까요? 그대로 뭐 군장에서 이 나라가 언제 이제는 질그릇을 옹이 깨뜨려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신임받을 골짜기에 가지고 옹기장에 가가지고 옹기를 사가지고 가서 바싹 깨뜨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없게 됐다라고 할 정도 됐으니까 고침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나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기고 나간다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흔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걸 이제 에레미야가 느끼는 것이 감정, 심정을 이제 그걸 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버치기에서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돌리면 그게 내게 간증이 되고 흔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배우고 좀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최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명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냥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고달프고 뭐고 그렇게 막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과 관계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이거를 주님 그러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난감하네요. 모든 걸 다 이거 내가 혼자 이거를 해결하고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와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한테 이제 관계 속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주님한테 맡기는 거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주님이 아셔야겠네요 그러고 주님 앞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 문제인데 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과 대입을 시켜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라면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끙끙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맡기는 그게 되어지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란 말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쓰임을 받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네,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서 남기신 그 고난을 자기가 감당한다 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달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이 사람 못 쓴다고 나쁘다고 막 해가지고 선배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깊이 상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서 못하게 거기서 또 나가가지고 아덴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자기에 주어진 어떠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그 말은 예수님께 고난 다 당하지 않으시고 일부 남겼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지만 그 교회를 예수님이 터만 닦으셨지 세우던 안 했잖아요. 사도들이 닦아진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없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육체를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까?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흔적도 가져야 되고 전도의 흔적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그러한 흔적을 갖는데 어떤 흔적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도 당하고 내가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그게 다 흔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흔적을 갖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정도는 못돼도 내게 오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고 내가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물질적인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육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이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꿔지고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바꿔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로 바꿔질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어져서 우리의 성도들이 나머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쓰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또 이루셨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제 이끌어서 이제 나는 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며 따라가며 또 우리가 그거를 보고 또 이제 깨우치고 또 주께 찬양하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목교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